자, 오늘 말씀에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냥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하지 않고 오늘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제게 어느 날 참 이렇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 제 삶을 보니까 좋은 거를 이렇게 지속하면 되는데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것이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속되는 건 안 좋은 것만 지속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뭐 말씀 받고 이런 게 지속이 되면 되는데 그런 건 지속이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더 지속이 잘 돼요. 또 보면 우리가 뭐 운동도 있고 독서도 있고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속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지속이 안 되고 안 좋은 거 쓸데없는 게는 지속이 굉장히 잘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게 심해요. 막 이렇게 업됐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다운됐다가 이게 되게 심해요. 뭐 좋을 때는 되게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안 좋고, 이게 말하면 이제 무슨 운동선수로 말하면 슬럼프 같은 건데 무슨 하나님이 슬럼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어떤 때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뭐 별거 아닌 거에도 막 기분 좋았다가 또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낙심하고 흔들렸다가 늘 제가 제 삶이 그래요. 그 사실은 제가요, 이게 되게 제 인생에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냐. 뭐 사역하는 거 이전에 내 삶 하나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 제 삶을요 자꾸 이렇게 돼요.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죠. 김혜김 씨죠. 특징이 뭐냐,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스타일이요.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 뭐냐, 포장을 잘해요. 그러면 다 괜찮대요. 뭐 괜찮요 그래요. 전부 괜찮대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 거기다 뭐 잘 모르겠는데 그 김혜김 씨 집안들이 뭐 양반이다 그래서 막 잘 웃지도 않고요, 막 포장하고 그래요. 그런 거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다 제가 이제 딱 목회자까지 되니까요, 목회자스러워야 되잖아요. 이게 겹겹이 제 삶을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솔직히 제 속은, 제 이 속 사람은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편치 않고요. 사실은 뭔가 모르게 힘들고요. 그런데 자꾸 내 삶을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를요 다 포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요 제 삶이 잘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딱 뭐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모르게요 삶이요 늘 잘 안 돼요.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도 그렇고요, 뭐든지요 내 삶이요 잘 이렇게 되지가 않고요 늘 힘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지막 5번째로요. 제게 뭐가 전혀 안 되어지냐?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포장입니다. 포장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으니까 예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장된 예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날 너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걸 다 합치면요 제 삶이요 굉장히 이게 느꼈어. 참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들다. 사실은 뭔가 모르게 힘들다, 어렵다. 제가 이 속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표현은 안 했지만요 굉장히 제가요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 관두고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디 막 산골짜기나 아니면 어디 정말 바닷가 같은 데서 조용히 나 혼자 살고 근처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나 혼자 살고 딱 그랬으면 좋겠다 싶더라. 그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만큼 제 삶이요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혹시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지금 실제로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주변에요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많아지는 게 이겁니다. 중독입니다. 정도의 차이지만요 지금요 이 중독자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독자들의 특징은요 내가 중독돼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요 가장 많은 게 뭐냐? 자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런요 삶이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신문 기사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요. 52살인가 3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전과가 25범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5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12년 전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12년형을 살고 올해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지난주인가 또 뭐 노래를 좋아하나 봐. 이 사람 늘 노래방 가서 사람 죽여. 그 또 노래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을 하나 또 죽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저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사실은 제게요 제 자신도 고민이었지만요 제 주변에 이런 걸 보면서요 과연 저 사람들이 실제 치유될 수 있냐, 정말 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냐, 제가 이런 고민도 들었다니까요. 제 자신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이런 고민을 그때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요 은혜를 주셔서 중요한 3가지를 알게 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생애요 가장 첫 번째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깨닫게 됐냐? 제가 어느 날요 이 고민 속에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요 실제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게, 또 나에게 눈에 안 보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이 있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영혼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 부분을요 실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됐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요 보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분명히 성경에 밝힙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뭘 이용했냐? 뱀을 이용해서요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요 실제로 보게 되고 실제로요 깨닫게 됐어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구나.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한 가지 문제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실제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구나. 뭔가 모르게 혼란스러워요. 또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요 공허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내 영혼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뭔지 제가요 정말 깨닫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6절을 보세요.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를 말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고통 속에 있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빛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 빛은요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요, 태양빛, 별빛, 달빛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럼 이 빛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빛이다.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향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피제사, 희생제사.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피제사를 드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발랐는데 빠져나오냐? 영적인 얘기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상 신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중독, 자살,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자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희생 제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요 진짜 제 자신을 두고 깨닫게 됐어요. 지난주 말씀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정말 제가 어느 날요 이 비밀을요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게 구약인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달 여러분이요 기도첩에 나오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런 삶 속에 있는 분 계시다면 조용히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빛이다.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조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 장면은 이 장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뭘 축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뭘 했는데 기뻐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한 게 아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과 세상의 신을 이기는 빛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문독에 오랫동안 계속되던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깨닫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를 붙잡는 날 빠져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요 어느 날요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여기서요 자꾸 제 삶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3절에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망할 사람이에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자꾸 좋아요. 자꾸 힘이 나요. 그 사람은 우리 표현으로 앞으로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요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내용들이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요 이거 빼놓고 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빼놓고 말씀 얘기하는 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에게요 이 사실에 아멘이 나올 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요 여러분의 영혼에 비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살아나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이런 데서요 자꾸 빠져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요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읽으면서 했던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똑같은 마음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 가정에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 자녀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다. 왜냐? 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두움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죄와 저주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 다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걸 제가 정말 깨닫고 고백하게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삶 속에 있었던 제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한 가지 제가요, 이 뭐가 왔냐? 확신이 딱 왔어요. 그 확신을 저는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게 한 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질그릇은 뭐죠? 납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은 잘 깨지고 별로 귀하지 않은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게 이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디를 가도 괜찮다. 나는 질그릇이라 잘 깨질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게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와도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게요 진짜 이 확신이 있다. 그 전에는요 늘 이랬다니까요. 누가 좋은 말 하나 하면요 막 기분 좋아서요 막 금방 세계복음화 될 것처럼요 막 금방 뭐 역사 일어날 것처럼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뭔 또 말 한마디 듣고요 무슨 상황 하나 보고요 또 무슨 뭐 일 하나 사건 딱 나면은요 팍 빠져버려요.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불신자 수준처럼요 완전히요 뭐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상태 속에 제가 딱 빠지는 그런 제가요 이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괜찮냐? 왜 상관없냐? 왜 문제없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수준과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질그릇처럼 깨지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없다.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확신이요, 이 결론이 제게 딱 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난 결론이 뭐냐, 늘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과 31절부터 39절.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제게요, 이 확신과 이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전에는 상황과 환경 따라서 얼마나 제가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늘 한 가지 생각이 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늘 제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제 안에 늘 고민이 뭐냐, 나는 어디 가서 앞으로 사역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앞으로 밥 먹고 살아야 되냐, 나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누가 나를 오라고 안 하냐. 늘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이 확신이 딱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자, 어떻게 하냐, 자, 이 딱 확신과 이 답을 가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거나 또 어떤 막 굉장한 문제나 어려움이 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좀 이거 하세요. 사실적으로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자, 우리 전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따 결론에 얘기하는데 전체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 나오죠.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속에서요, 내 삶과 이렇게 이 메시지가요, 일치시키는 시간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뭐라 그러죠, 허황되게 붕 뜨고 이런 거 다 걷어내세요. 쓸데없이 폼 잡고 그런 거 다 걷어내시고요, 사실적으로 이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갈등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바울이 가진 이 확신 딱 가지고요, 그거를요 해결하려고 돌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 속에서 낙심도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하냐, 딱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적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이걸 사실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은 게 달라요.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스타일도 안 맞아요. 저는 막 등산 가고 이런 걸 어떤 때는 좋아해요. 등산을 막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런 걸 막 힘들어도 막 끝까지 올라가고 갔다 내려오고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등산보다 평지를 걷는 걸 좋아해요. 늘 저하고 갈등하는 게, 갈등 아닌 갈등을 해요. 왜 등산을 가냐요. 왜 힘들게 내려올 걸 또 막 올라가고 하냐요. 그냥 이게 걸으면 되지. 어제도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막 등산을 한번 가면 좋겠는데, 높은데 목표를 정해놓고 막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야. 왜 목표를 정해놓고 막 끝까지 올라가냐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는 등산이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들은 메시지는 있어가지고 저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막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인도래요. 할 말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인도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좀 사실적으로 한번 새로 시작해라. 삶도 경제도 모든 부분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왜 자꾸 신자들이 실패하고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거기서 계속 나온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목표, 내 야망, 내 꿈,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전부인데 내가 주인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뭔가를 하고 내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아닌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답과 이 결론을 딱 내리고요, 조용히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또 기도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을요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을 한번 조금만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사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잠깐 자꾸 실패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냐?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이 두 가지 1번, 2번을 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전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후패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겉은 늙고 병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 그렇지. 이제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 나의 속사람을 살려야겠다. 아무리 운동하고 약 먹고 해도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 내 속사람을 살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지금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갖냐? 이 시간을 자꾸 가져요. 혼자 있는 시간. 엊그제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 제 여기 조그만 방 서재에 보면은요, 27세 이건희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 왜 그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에게 이걸 물려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 삶 중에 하나가 나와요. 중요한 삼성의 프로젝트를 내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자기 방 창가에서 계속 앉아 있는데요. 한 48시간 이상을요. 이틀 3일을 계속 앉아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도, 명상, 묵상이 되겠죠. 그러다가 뭐가 딱 떠오르고 이거다 싶으면 그걸 자기 이제 회사에 가서 딱 터뜨리고 그걸 딱 진행을 한대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복음과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보는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포장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포장입니다. 제가 메시지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포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한다? 그것도 포장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속 사람. 그래. 내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니다. 내 속 사람을 살려야겠다. 제가 어제 모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그냥 인터넷으로 듣고 서울 강남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막히더라고, 오전에. 그러니까 거의 다 관광차라든지 이렇게 가을에 뭐 이런 어디 놀러 가는 차들이요. 아까 메시지 전에 창문 이렇게 내다보는데 한 10명 정도가요. 산악 자전거를 타고요. 동호회 같아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막. 저도 자전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좋겠죠. 마음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혼자서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육신적인 것, 정신적과 비교가 안 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서 진짜 내 밖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미 이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려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지 마라. 쓸데없이 폼 잡지 마라.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라. 지금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뭐하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로 행복하고 충분하도록 이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새벽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언제든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아까 지속이 안 됐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정말 이 시간이 행복하게 지속이 안 돼요. 어떤 땐 막 지속하다가 어떤 땐 전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두 부분 1번, 2번이 되어지고 나서부터요 이게 지속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시간이요 제게요 행복해지는. 여러분 이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뭘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나 정신병 치유하는 방법 중에서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상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간을 갖게 되는. 이때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영적 상태 또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집중이란 단어. 내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만드세요. 이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이제부터 만들면 돼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요, 읽어보고요, 한번 써보고요, 암송해보고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중에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한 분들도 한 2명 있을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걸 진짜로 해봐라. 기도 수업 오늘 제목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영상 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녹취록 다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한번 혼자 있는 시간에 듣거나 아예 이어폰을 꽂고 딱 들으세요. 그리고 적으면서, 아니면 그 녹취록을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찬송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냐, 어떻게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됐냐,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운전하고 어디 간다, 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때 메시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런 때는 저는 막 소리내서 합니다. 일부러 소리내서 하고요, 막 일부러 성도님들 생각나는 이름도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현장 놓고 일부러 더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내 속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돼요. 그런데 이 시간만 없어요. 전부 조사해 보라니까요. 여기서 계속 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 특징, 절대로 이 시간 안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1번, 2번이 안 돼. 그러니까 1번, 2번 되고요, 이 시간 가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에 우리 지금 이 세 가지 제1, 2, 3 RUTC 시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자,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제1 RUTC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 62가지를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21가지, 5가지 기도, 자 그게 바로 9가지 성령 인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5가지 혼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배 이것 딱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9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맞아야 돼요. 너무 아닌 거를 자꾸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주변에서 다 아니다 싶은데 또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놓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산에 내려올 때 제일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가 인도받는 방법 중에 확실하게 진짜 마음에 담았어요. 그게 뭐냐?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하면 마지막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좀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다. 인도받아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전 성도들이 저를 축복하더라고요. 아, 그럼 하나님의 인도다.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게 몇 번의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일이 생기니까 저보고 나가서 개척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고 하면 뭐 확실하게 밀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냐. 갈등해가지고 싸워서 교회하고 내 기분 따라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와 몰려다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냐. 제가요, 단칼에 그건 딱 끊었어요. 저는 그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요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2 RUTC가 나옵니다. 제2 RUTC는 뭐냐? 이때요, 우리가 지금 7가지 얘기하죠. 7가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있는 현장과 또 여러분의 있는 업과 직업, 사업, 학업,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제3 RUTC 운동이 뭐냐? 이게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요, 이 전도 운동이요, 내 모든 이제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62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라. 이번에 우리 그 총신 동문회 메시지를 제가 녹취록을 쭉 보면서 용사님 또 가장 강조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다. 자,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자,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홀로다락방 혼자 예배가 되어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좋다 안 좋다도 속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좋았다 안 좋았다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제1, 제2, 제3 RUTC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삶을 가지고 들어가고 새로 시작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그루터기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뿌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새순이 일어나고 그 새순 렘넌트들을 통해서 큰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